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한 선지자나 또 지명한 어떤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을 특별히 불러서 그에게 뭔가를 맡기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선뜻 바로 응하는 자가 몇 명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뭘 좀 하라 그러면 지레 겁을 먹고는 안 하겠다고 거절하는 예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세가 그랬고요, 또 요나가 그랬고 제법 많은 인물들이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에스겔이 젊었을 때였는데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이제 막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버티는 내용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에스겔은 얼마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지레 짐작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하반기가 되면서 우리도 전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 에스겔의 모습과 또 우리 자신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데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전도를 마치 놀러 가듯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마음 한구석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일을 좀 피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러움도 많이 느끼고요, 자기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입을 열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도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람이나 오늘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하는데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스겔이 전하라라는 명령에 두려워하고 주저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전하라라는 명령에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분께서 처방전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미리 말씀을 풍성하게 먹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여러분 다시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 인자야라는 것은 에스겔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인자야라고 부르셨어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두루마리를 내어주시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짐승 가죽 두루마리에다가 기록을 했거든요. 이 명령에 따라서 에스겔이 입을 벌려서 그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입니다. 실제로 누가 이 두루마리 가죽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먹죠. 환상 중에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 두루마리가 다 들어갔습니다. 배 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배가 든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참 입에는 꿀송이 같이 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셨을까?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그 말씀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죠. 식탁에 있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봐야 그 맛을 알고 또 그것이 나의 몸속에서 살과 되고 피가 되면서 완전히 체득화될 때 그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맛집이 어떤 맛을 내는지 직접 먹어보고 난 뒤에 소개하는 내용은 다르죠. 정말 맛있더라. 자신 있게 그 맛을 자랑하며 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내가 먼저 먹어봐야 그것이 나의 미각이 되어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까지 완전히 사로잡힘으로 그것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 내면화 작업이라고 그럽니다. 두루마리 말씀을 먼저 먹으라.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듯이 내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입에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남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감동을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보고 먼저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먼저 우리도 에스겔처럼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의 총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만 죄를 범함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미리 작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시대 가운데 계획하시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이 써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본문들이 더러 많이 나오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죽음이라는 그 멸망의 구덩이 속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부활의 열매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뿐만 아니고 이 땅을 마감하고 난 뒤에 저 천국에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과정에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영혼이 이제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은혜를 얻었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우리 중에 이런 은혜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식어져 있다면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 복음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편지죠. 근데 로마 교인들은 이미 일찍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또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 다녔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식어져 있다면 복음은 다시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시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 속에 푹 젖어들어서 그 말씀이 모든 삶 속에서 꿀송이처럼 단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모든 죄악,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그분께서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감격이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에 젖어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복음의 맛을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확인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어떤 힘과 어떤 감격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귀한 복음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여러분 속에서 생겨나고 있습니까? 말씀의 맛을 아시는 분입니다. 복음의 맛을 일찍이 경험하고 그 맛에 젖어들어 있는 분이십니다. 한참 미국이 부흥의 불길을 걸어가고 있던 시대 1860년대였습니다. 헨키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 회중들 앞에서 찬송시를 하나 지어서 성도들 앞에 눈물로 그 찬송시를 읽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찬송시를 들으며 자신의 모든 신앙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 헨키가 썼던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05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법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5장 찬송가를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나와 있는 가사들 하나하나를 다시 여러분 보세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그리고 후렴에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젊은 헨키 양의 가슴처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듣고도 또 듣고 싶은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그런 분이 되어야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 감격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복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날마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맛집도 뭐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거 또 먹고 싶다 그러죠.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으면 어제 먹었던 거 오늘도 있어? 좀 또 가져와. 또 먹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저는 결혼하고 신혼 초에 미역국을 한 달 동안 먹었습니다. 맛있으니까 또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맛있으면 또 먹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질 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권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도 먹어봐. 하나님 말씀을 풍성히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한 70년 동안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지금까지 들어오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채우고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 심령이 좀 풍성하게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먼저 먹을 때, 내가 먼저 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울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우리 이웃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처방이 또 뭐였냐면 직접적으로 에스겔의 마음을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두려움 자체를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런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마음이 좀 표독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도 알 수 있잖아요. 원래 본성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뭔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습성을 은연중에 그들의 몸에 배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쉬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표독스럽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로 넘어갑니다.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어 있는 내 백성에게 가서라는 말이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안 들을 거 뻔히 알면서도 전하라는 거죠.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자꾸 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막 화를 내요. 신경질도 막 나고 어떤 경우에는 입을 열지 못하게 협박도 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혼자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수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다수 앞에서 나중에는 견디지 못할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좀 무자비하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스겔의 얼굴을 금강석처럼 굳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얼굴에 철판을 갈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강심장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얼굴에는 철판을 갈고 심장은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신, 조금 점잖게 말을 하면 담대한 전도인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잘 안 듣는 이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의 마음이 강팍스럽기도 했지만 에스겔이 전하는 내용이 도저히 그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흥미를 끌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1, 2년만 지나면 이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도 아니고 유대 나라는 아직 건재하기 때문에 지금 잠깐 포로 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맞다. 너희들은 1, 2년 만에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만 그냥 잘 견디고 1, 2년 뒤에 다시 복귀하면 다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내 말 듣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안히 지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유에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전하라라는 실질적인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은 곧 심판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반드시 함락된다. 너희들은 1, 2년 안에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메시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우상 숭배를 했던 전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를 해야 돼요. 아직도 포로가 되어 왔는데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1, 2년 조금 참았다가 다시 돌아갈 거고 예배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서 무릎 꿇을 필요가 뭐 있나. 다시 조금만 참으면 돌아갈 터인데 회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는 징계가 좀 필요해요. 마음을 바꾸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마음을 바꾸고 삶의 습성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은 70년이에요. 너희들은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헛된 꿈을 지금 모두 내려놓고 바벨론으로 가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 놓고 그 다음에 밭을 갈고 정식으로 정착생활도 좀 해라. 70년 후가 되면 내가 너희를 그때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때는 너희의 마음이 모두가 다 깨끗하게 되어서 온전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유대 나라도 그때 다 재건시켜 주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약속이 그들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뭐예요? 70년요? 내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되어 가는데 70년, 140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혹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한들 그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다 빠진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전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얼마나 어려운 사명을 받았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보통 마음으로는 절대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철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1000명이 그를 상대하든 10,000명이 그를 상대하든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강하게 만들어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천대를 받아도 아무리 멸시를 받고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동요되지 않는 아주 철인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좋아합니까? 아닐 거예요. 우리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다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아무도 예수 믿으라는 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벌써 죄인이라는 말 그 단어에 비위가 상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으라라고 하면 그런 구원은 전혀 자기와는 무관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좀 기분 나쁜 거예요. 있기는 뭐가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당신 가봤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을 들으면 뭐예요? 기독교는 왜 그래 독선적이야? 왜 그래 하나밖에 몰라? 욕을 퍼붓기도 합니다. 아무도 우리의 말을 즐겨 들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나도 귀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기쁨의 소식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전하는 내용이 그들의 비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에스겔과 같이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세상 흐름과 조류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이 좀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다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사람 앞에서 흔들리고 어떤 조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연약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조치가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 영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는 다른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거룩한 영이 부어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조치예요. 세상에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쉬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세상살이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럴 때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담대한 여호와의 영을 갈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조치예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생겨난 힘이 뭐냐면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담대하게라는 그런 수식어가 사도행전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그만큼 담대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에스겔처럼 담대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솟아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충만히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소심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충만함이 필요해요. 가득 채워져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소심함, 우리의 나약함, 연약함 이 모든 것을 깨뜨리며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벌써 감옥에 가고요. 재산도 다 몰수당합니다. 가족들도 다 뿔뿔이 다 흩어지게 돼요. 이런 어려운 핍박 가운데 몇십 명 성도들이 모여서 밤중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이 담대하게 뒷부분이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기가 막힌 기도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빨리 핍박을 좀 없애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집을 다시 원상복구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내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런 핍박이 폭풍처럼 몰려오지만 그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그 31절로 내려가 보면 그들의 기도가 끝마치자마자 모인 곳에 진동이 막 일어나더니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성령의 담대하게 해주심 다 동일한 말이에요.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 어떤 위협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세상 조류에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주눅들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담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한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죠. 북한의 동포들 중에 정말 삶이 어려워서 그 땅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성공을 해서 저 중국 땅으로 만주 땅으로 좀 이런 억압과 이런 죽음의 공포 앞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원하는 땅을 헤엄쳐서 가기도 하고 어떤 밀항을 하기도 하고 온갖 수단을 다해서 다 북한 땅을 벗어난대요. 그리고는 그 땅에 와서 이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된답니다. 누군가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영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 놀라운 세계를 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복음을 뜨겁게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 가슴속에 생겨나는 마음이 있대요. 이 귀한 복음, 이 귀한 생명 나만 누려서 되겠는가? 저 북한 땅에는 아직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내 사랑하는 동포가 있는데
나만 여기 자유를 찾아서 와서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 한들 나에게 기쁨이 그렇게 충만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결심하는 것이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사라는 조직체를 만든답니다. 예수 전사라는 조직체를 만들어서 다시 북한 땅으로 역으로 그들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나름 들어가면서 전사들의 수칙을 적고 결의를 한답니다. 5가지 정도 결의를 한대요. 그 중에 첫 번째 결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천대받는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우리는 북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오한다. 그게 첫 번째 제1전사의 수칙이랍니다. 여러분,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죽는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겨났을까?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그들의 의지로만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그러면서 어려움 앞에서는 비급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배고파 못 견디는 그런 사선을 넘어오면서 빵만 주면 해결될 것 같은 모든 그런 삶이었는데 이렇게 예수 모르는 자기 동족 때문에 생명을 들고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것, 보통 사람이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들은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그들의 영이 달라진 거예요. 조지 바나라고 하는 유명한 리서치 회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교회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약 6%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떠났을까? 가만히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 10년 동안 진지한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상당 부분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다닌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묵상을 하며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성도들과 비교를 봤을 때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방식을 즐겨하고 세상 사람들도 물질과 돈을 좋아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물질과 돈을 좋아하더랍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삶을 산다면 굳이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나? 그 때문에 6%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도 그런 경향이 흘러가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런 현실 속에서는 2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하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진지한 고민이 있는 사람, 있는 성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또 하나의 모습은 점점 세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면서 그저 세상에 즐길 것 즐기며 세상에 누릴 것 누리며 천국이 있지만 따로 별도로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상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얘기 아시죠? 이제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곧 무너질 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전날에 어떤 노인이 소돔과 고모라 성 입구에서 하나님을 외치며 그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전설의 얘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가 깊기 때문에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라는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지금 노래하는 그 노래를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외치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무도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르신이 너무 목 놓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네, 제 노래 듣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제가 외치는 이 말을 아무도 듣질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외치고 있는 이유는, 이 얘기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 굳이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내가 이 말씀을 외치는 순간 저는 적어도 변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도성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 적어도 나는 나 자신만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었을 때 전도의 실질적인 열매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곳에 생명을 얻으려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 생명 축제를 하고 아무리 전도지를 뿌려도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전하는 그 사람이 나의 전도지를 듣고 이곳에 안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손해 볼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 우리 스스로는 변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의 복음이 우리 심장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도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회도 세상과 닮아가겠죠. 세상을 닮아서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우리가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외쳐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노래가 들려지지 않은 교회, 세상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전도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손해볼 것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킬 수 있으니까.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우리 스스로가 잘 간직하며 살게 될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것은 극단적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먹고 그 말씀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가슴에 가득 채우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들끼리 이런 구호를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어째 반응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하면 있고 안 전하면 없다. 저는 이번 가을 대행진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목표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강동구 지역, 우리 교회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이 길동 지역 인구만 하더라도 걸어서 올 수 있는 숫자만 하더라도 4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45,000명의 10분의 1만이라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주의 복음의 전처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목표예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는 목표도 그겁니다. 그저 새로운 건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 새 생명을 얻는 그들과 같이 예배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안겨다 내고
새로운 영적인 해산을 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선 주신 것이 뭐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고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신비의 새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십자가 그분의 보혈 얼마나 많이 듣고 또 들었던 말씀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주 배부르도록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죠?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겨둬 주시는 장치였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장치들을 의지하고 그 장치들을 붙잡고 이제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제 복음을 위해서 담대함을 얻어서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귀한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가 강물에 떠내려갈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떠내려가는 그 친구를 보며 빠이빠이 잘 가라 그럽니까? 아니죠. 떠내려가는 그 친구를 구출해내기 위해서 밧줄도 던지고 구명조끼도 던져보고 구명 튜브도 던져보고 온갖 수단을 다 할 겁니다. 고함도 쳐보고 주위에 도와달라고 그러고 온갖 연락도 취해보고 그러면서 뭐예요? 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그 친구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내려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 할 겁니다.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은 그와 같은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를 여러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리고는 생명을 낳으십시오. 이 결실의 계절에 생명의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서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땅 짧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떠나는 우리의 자리에 생명이 해산되어서 생명이 머물러져 있다면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자신의 죽음 앞에 진정으로 5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남긴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삶에 떠나는 자리에 아무도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 올라가서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머리를 내밀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영혼을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을 지금부터 기도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영혼을 오늘 가을에 생명을 얻도록 생명의 해산을 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